8월 한 달 동안 교회는 성모승천 대축일부터 천사의 모 기념일까지 여러 가지 성모님 축일을 지냅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여러 번 우리에게 나타나셨을까? 이 아름다운 주제를 이 거룩한 시기에 드려지는 많은 성모님 축제들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성모 발효는 하늘이 땅에 닿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자녀들에게 다가오시어 길을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표징입니다. 제1장 가달루페, 멕시코 1531년 아메리카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테페약 언덕에서 겸손한 원주민 후안 디에고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우상을 모시던 신전이 있던 자리였으나 하느님의 섭리는 그곳을 새로운 만남의 장소로 준비하셨습니다. 그 만남은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게 됩니다. 1531년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한 지 불과 4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원주민 남자 후안 디에고는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2월 9일 아침 공기에는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언덕을 오르던 그 순간 그는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 어떤 새의 노랫소리보다도 아름답고 고요했습니다. 음악이 멈추자 부드럽고 따뜻한 어머니의 음성이 위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후안이야, 내 아들아. 그는 소리가 들린 쪽을 바라보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태양처럼 빛나고 고귀한 품위를 지닌 아름다운 여인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 발효는 단순한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온 대륙을 향한 성모님의 어머니로서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막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 땅의 자녀들을 품어 안으신 것이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자신을 우리가 살아가는 참 하느님의 어머니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나와트로의 마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온화한 얼굴, 상징으로 가득한 옷차림은 원주민과 스페인 사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한 어머니의 품 안에 모으려는 하느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후안 디에고의 망토, 틸마에 새겨진 성모님의 성스러운 모습은 교회가 받은 가장 놀라운 표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그 그림은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니며 500년이 지난 지금도 색이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성모님의 눈동자에는 기적의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의 모습이 비쳐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이미지는 멕시코 복음화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고 반 몇 년 만에 수백만 명의 원주민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가들루페에 대한 신심은 멕시코의 영적 삶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가 대륙의 가톨릭 정체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들루페의 성모님은 아메리카 대륙의 수호자로 선포되셨습니다. 12월 12일 주일에는 수많은 신자들이 모여 특별히 가난하고 소박한 이들을 돌보시는 어머니로 성모님을 기립니다. 성모님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울려 퍼지며 하느님께서 가장 겸손한 일을 통해 당신 나라의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제2장 기적의 폐 파리 1830년 성 카타리나 라브레와 온 인류에게 주어진 하늘의 선물. 혁명으로 큰 상처를 입은 프랑스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시절 파리의 중심에 가난한 이들을 섬기기 위해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라 딸의 수도회에 들어온 젊은 수녀 지망생 카타리나 라브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했지만 깊은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몰랐습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자신을 선택하여 성모님께서 인류에게 주실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 바로 기적의 폐를 받게 하실 것을 말입니다. 1830년 7월 18일 밤, 수녀들이 모두 잠든 시간, 카타리나는 빛나는 한 아이의 존재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그녀를 성당으로 따라오라고 초대했습니다. 성전의 거룩한 침묵 속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제대 옆에 앉아
마치 딸을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카타리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2시간 동안 성모님은 사랑하는 딸에게 말씀하시듯 카타리나와 대화하시며 프랑스와 그 외에 닥쳐올 어려운 시기에 관한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호와 특별한 축복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1830년 11월 27일 성모신심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그날 저녁 기도 시간에 성모님께서 다시 성 카타리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흰옷과 푸른 망토를 입으시고 2손을 벌려 빗줄기를 세상에 비추셨습니다. 성모님의 발은 지구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뱀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 둘레에는 글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후 성모님은 폐의 뒷면을 보여주셨습니다. M자 위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었고 예수 성심과 마리아 성심이 함께 그려져 있었으며 12개의 별이 둘러 있었습니다. 각각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M자는 마리아의 이름을,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두 성심은 인류를 향한 예수와 마리아의 무한한 사랑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벌들은 옅뱀의 머리를 짓밟은 새로운 하와로서의 마리아를 드러냈습니다. 기적의 폐가 세상에 전해지자 그 영향은 즉시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폐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그와 함께 놀라운 회개, 치유, 특별한 은총이 이어졌습니다. 이 폐는 황제에서부터 가장 가난한 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성 카타리나는 오랫동안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성모님의 선물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하게 했는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제3장 라살레트, 프랑스, 1846년 자녀들의 해결을 위한 어머니의 눈물. 프랑스 알프스의 산속,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이 저절로 영혼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곳에서 세상 일에 무관심한 두 어린 목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카터, 15세, 그리고 맥스 밀러, 11세. 두 아이는 작은 마을 라살레트 근처 산에서 소를 치며 살던 단순한 목동들이었습니다. 1846년 9월 19일, 오후에 잠시 신디소를 찾으러 다니던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헌신을 만나게 되었고 그 체험은 온 교회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바유, 눈부신 빛 속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원민과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갔습니다. 여인이 얼굴을 드셨을 때 아이들은 흰옷과 노란 앞치마, 어깨에 흰 슈를 두르고 머리에는 장미관을 쓰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에는 십자가가 빛나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망치, 집게, 목 같은 주님의 순한 도구들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프랑스어로 이어 아이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방 사투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는 자녀들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백성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아들의 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 팔은 너무 강하고 너무 무겁다. 내가 더는 버틸 수 없다. 성모님은 특히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와 주의를 더럽히는 제가 하늘의 벌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라살레트의 메시지는 회개의 긴급한 부르심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전구와 보호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곡식이 잘 되지 않고 아이들의 죽음이 늘어나며 이 모든 고통이 하느님께서 멀리 밀려난 결과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길을 잃은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내 백성 모두에게 전하여라. 성모님은 마지막 당부를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 빛 속에 사라지셨습니다. 라살레트 발효는 1852년에 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라살레트는 순례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회개로 부르시는 어머니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발현 장소에 세워진 성소는 모든 이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시는 어머니이지만 끊임없이 당신 아드님께 전구하시어 용서와 자비를 얻어주시는 분임을 말입니다. 라살레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에게 양심을 성찰하고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초대합니다. 제4장 루르드, 프랑스 1858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서 성녀 베르나데트에게 나타나시다. 피레네 산기슭의 작은 마을 루르드에는 아주 가난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바루 가문은 한때 더 나은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 프랑스와의 병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국 감옥으로 쓰였던 축축하고 어두운 지하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맏딸 베르나데트는 14세의 소녀로 천식에 시달렸습니다.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단순한 신심과 온화한 성품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1898년 2월 11일 목요일 베르나데트는 동생과 친구와 함께 마사비엘 동굴 근처에서 장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나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동굴을 올려다보니 바위 틈에 흰옷을 입고 파란 띠를 두른 한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묵주를 들고 천상의 미소로 자신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베르나데트는 무릎을 꿇고 묵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환시 속에 성모님도 같은 동작을 하셨으나 입술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해 7월까지 이어진 18번의 발연 동안 복되신 성모님께서는 늘 존중과 친절로 베르나데트와 대화하셨습니다. 마치 중요한 사람을 대하듯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죄인을 위해 기도하라. 보속하라. 죄인들의 해결을 위해 땅에 입맞추라. 그리고 특히 땅을 파서 샘을 드러내라. 그곳에서 기적의 샘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샘물은 처음에는 진흙 섞인 작은 물줄기였지만 곧 맑고 투명한 샘이 되어 오늘날까지 한 번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찾아왔습니다. 베르나데트가 끈질기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3번 물었을 때 아름다운 여인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하늘로 향하며 불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다. 베르나데트는 이 신학적 표현을 알지 못했지만 곧바로 본당 신부에게 달려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하러 발현하신 분이 4년 전 교황 비우 9세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이 확인된 것입니다. 루르드의 기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샘물을 마시거나 그 물에 몸을 담갔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가 수천 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기적은 영적인 변화였습니다. 성모님을 만나 예수님께로 이끄심을 체험하는 순례자들의 마음의 기적이었습니다. 루르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은 가장 작은 이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성모님은 참으로 병자들의 건강이요 죄인들의 피난처이심을 말입니다. 제5장 노 아일랜드 1879년 아일랜드 땅에 울려 퍼진 성모님의 침묵의 말씀. 푸른 초원의 아일랜드. 그곳에서는 가톨릭 신앙이 수세기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언덕과 계곡마다 순교자와 성인들의 기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메이오 주에 있는 작은 시골 본당. 녹은 가난했지만 깊은 신심을 간직한 공동체로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아일랜드 가톨릭의 전통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1879년 8월 21일 아일랜드 역사에 영원히 새겨진 날 하느님의 섭리는 한하늘의 표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45세의 신심 깊은 여성 마가렛 버는 본당 교우 가정을 방문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녀가 성당 앞을 지나던 순간 성당 남쪽 벽에서 이상한 빛이 퍼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 성 요셉, 그리고 성요한 복음사가가 제대 곁에 나타나셨고 제대 위에는 어린 양이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장엄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렛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린 것은 그 천상 인물들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마가렛은 급히 이웃들에게 알려 달려갔고 곧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15명이 모여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밤에도 2시간 동안 똑같은 환시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성모님은 흰옷을 입으시고 머리에는 큰 관을 쓰신 채 두 손을 펼쳐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성요셉은 오른편에서 공경스럽게 머리를 숙이고 계셨고 주교의 복장을 한 성묘하는 펼친 책을 들고 마치 말씀을 전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대 위의 어린 양은 천사들의 날갯짓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녹의 발현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바로 그 침묵이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가난과 강제 이주로 가족들이 흩어지고 가톨릭 신앙마저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꾸짖음이나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 않고 아일랜드 신자들에게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인들의 일치, 천상 전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마치 하늘의 베일이 걷히고 증인들이 영원의 현실을 엿볼 수 있게 된 듯했습니다. 녹의 침묵의 메시지는 아일랜드 영혼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발현은 철저히 조사를 거쳐 교회에 의해 승인되었고 아일랜드 최초의 국가적 성모성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선복국과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많은 치유와 기적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깊은 평화와 믿음의 강화를 얻었습니다. 기도하는 성모, 건배하는 성요셉, 말씀을 전하는 성요한, 그리고 제대 위의 어린 양의 모습은 모든 이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살이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만이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제6장 파티마, 포르투갈, 1917년 3명의 목동에게 맡겨진 하늘의 비밀. 포르투갈 중심부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서 3명의 목동 아이들이 20세기 시골 가정처럼 단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루치아 도스 산토스, 10세, 아사춘 프란시스코, 9세, 후스틴 마르토, 7세는 사라사나 지역에서 가족의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평소 양떼를 지켜보며 묵주 기도를 하던 신심 깊은 아이들이었지만 자신들이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계시 중 하나를 받도록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1917년 5월 13일 점심 후 코바 지역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 앞에 2번의 번개가 하늘을 비추었고 이어 태양보다 밝은 빛을 내는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온통 흰옷을 입고 작은 참나무 위에 떠 계셨습니다. 평온할 수 없는 아름다운 얼굴에서는 눈을 해치지 않는 부드러운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처럼 다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는 아이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죄인들의 회개와 하느님을 거슬러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바치겠느냐? 아이들은 주저없이 응답했습니다. 1917년 10월까지 이어진 매달 6번의 발현 동안 복대 신성모님은 아이들에게 전 세계를 위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맡기셨습니다. 매일 묵주 기도를 드려 세계 평화와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으며 파티마 메시지의 핵심이 될 3가지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밀, 지옥의 한시. 두 번째 비밀, 1차 세계대전의 종결 예언과 사람이 하느님을 거슬리는 죄를 멈추지 않으면 더 큰 전쟁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 세 번째 비밀, 2000년에 완전히 공개되었으며 교회의 고난과 특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공격을 언급. 1917년 10월 13일 약 7만 명이 목격한 성모님이 약속한 태양의 기적은 현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초자연적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떨어져 회전하며 다채로운 빛을 군중 위로 내뿜고 지구로 쏟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고 비에 흠뻑 젖었던 사람들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발현을 반박하려던 회의론자들과 기자들도 목격했습니다. 파티마의 메시지는 그 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무렴한 마음에 대한 신심, 첫 토요일 숙제 명성체 실천, 러시아를 성모님의 무렴한 마음에 봉헌하는 일, 그리고 특히 끊임없는 회개와 보속의 요청은 현대 가톨릭 신앙생활의 중심 요소입니다. 3명의 목동 아이들, 성인으로 시성된 프란시스코와 잔신타, 그리고 복되신 루치아는 오늘날에도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기독교 삶의 본보기가 되며 마리아의 부르심에 성심껏 응답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룩함이 가능함을 일깨워 줍니다. 제7장 베링, 벨기에 1932-1933년 황금 마음의 성모님과 기도의 부르심. 프랑스 국경 근처 벨기에의 작은 마을 방에서 유럽의 다른 많은 공동체들처럼 가톨릭 공동체의 삶이 평화롭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932년 세계는 수백만 가정을 흔든 깊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웃 두 가정의 5명의 아이들, 페르낭 길버트와 알베르 보이사, 그리고 앙드레와 길버트 드 잠브라는 매일처럼 오후마다 크리스천 그리 수녀의 앙드레 수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1932년 11월 29일 수녀원 마당에서 기다리던 아이들은 산사나무 꼭대기 위로 이상한 빛이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흰옷을 입고 천천히 팔을 움직이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기쁨에 소리쳤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처음에는 의심하던 큰 아이들도 곧 이 천상의 광경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발효는 몇 분 동안만 지속되었지만 이후 몇 달 동안 이어질 연속적인 발현의 시작이었습니다. 1933년 1월까지 이어진 33번의 발현 동안 성모님은 5 아이들에게 규칙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항상 같은 장소, 수녀원 산사나무 옆에 서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분명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많이 기도하라. 기도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특별한 은총을 얻는 길임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몇 차례 발언에서는 성모님의 마음이 금빛 광선으로 둘러싸여 보였는데 이 때문에 그녀는 황금 마음의 성모님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발현의 절정은 1933년 1월 3일이었습니다. 성모님은 각 아이에게 개인적인 비밀을 알려주시고 특히 마음의 희생과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가장 큰 아이 페르낭 보이사에게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아이가 네 라고 대답하자 그럼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언에서 성모님은 자신의 신성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무렴의 동정녀다. 베링의 발언은 철저한 조사 후 1949년에 교회에 의해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발현 장소 옆에 세워진 성소는 매년 수천 명의 신자가 기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찾는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황금 마음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은 묵주 기도와 성모님의 무렴한 마음을 묵상하는 실천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는 모든 신자에게 끈기 있는 기도가 거룩함과 구원, 그리고 세상 회개의 기림을 상기시켜 줍니다. 제8장 반후 벨기에 1933년 가난한 이들의 성모님과 희망의 메시지. 베링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마을 반후에는 대공황식이 다른 많은 농가처럼 매일 생계를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베코 가정은 신앙심이 단순했습니다. 아버지 줄리아는 종교를 중단했고 아이들은 정기적인 기독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11세 맏딸 마롯은 활발한 소녀였지만 가톨릭 교리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박한 소녀가 하느님의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받을 선택을 받게 될 줄은. 1933년 1월 15일 일요일 마롯이 집부엌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던 중 정원에서 빛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흰옷을 입고 파란 띠를 두르며 오른팔에는 묵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발효는 몇 분간 지속되었고 신비로운 여인은 손짓으로 소녀에게 다가오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마롯은 어머니가 문을 잠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은 본당 신부에게 가서 조언을 받았습니다. 만약 다시 발현을 본다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1월 18일, 선모님은 다시 나타나셨고 이번에는 마록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선모님은 자신을 가난한 이들의 선모님이라고 밝히시고 그곳에 작은 성당을 세우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후 8번의 발언 동안 선모님은 마롯을 숲속 기적의 샘으로 안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샘은 모든 민족을 위해 병든 이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선모님은 특히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각 발언에서 선모님의 메시지는 가장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자애심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선모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통을 덜어주러 왔다. 이 말이야 신심은 교회에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선모님은 특히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버림받은 이들,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기적의 샘은 이러한 어머니의 자비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몸을 위한 물뿐 아니라 괴로운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샘이 된 것입니다. 반호의 발현은 보랑 발현과 함께 1949년 교회로부터 공식 승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벨기에는 선모님의 천상의 방문으로 특히 축복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반호 성소, 즉 가난한 이들의 선모 성소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수천 명의 순례자가 기적의 샘물을 마시고 자신의 물질적 영적 필요를 하느님의 섭리 어머니에게 맡기러 찾아옵니다. 반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영적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선모님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길을 항상 찾으시며 하느님의 자비가 가장 필요한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아드님께 전구하십니다. 반호에서 선모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한 분은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 제9장 아키타, 일본 1973-1981년 눈물과 경고로 동방에 말씀하신 성모님. 일본 일명 떠오르는 태양의 땅에서는 16에서 17세기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 기독교가 심겨졌지만 불교와 신토 전통이 깊이 자리한 사회에서 가톨릭 신자는 소수였습니다. 이곳 아키타시에는 아그네스 가타코 사사가와 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깊은 신앙을 지닌 이 수녀는 완전히 청력을 잃었지만 성체의 하인 수녀원에서 기도와 관상 생활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현대 역사에서 가장 엄숙하고 예언적인 마리아 메시지를 받게 될 선택을 받을 것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973년 7월 6일 불교 조각가가 기독교로 개종한 뒤 만든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던 중 아그네스 수녀는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상은 밝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이어 실제 인간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분석 결과 눈물은 진짜 인간의 눈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그 후 수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불교 신자와 비신자 등 수백 명의 증인들이 목격했습니다. 1973년 10월 13일 파티마 마지막 발현과 같은 날 성모님은 처음으로 아그네스 수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메시지에는 익숙한 요소가 있었지만 우리 시대를 위한 특별한 경고도 담겨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죄인들의 해결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요청하셨고 도덕적, 영적 길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인류에 내릴 벌도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묵주 기도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영적 무기로 권장되었습니다. 1973년 8월 3일 두 번째 메시지는 특히 극적이었습니다. 성모님은 교회 안에서도 배교가 퍼질 것, 추기경들이 서로 반대하며 주교들끼리 대립할 것, 심지어 사탄이 최고의 성직자들 속까지 침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여겨졌던 이 말씀은 나중에 전 세계 교회를 흔든 사건들 속에서 그대로 확인되며 아키타 바연의 예언적 성격을 입증했습니다.
1973년 10월 13일 세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에서는 인류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 경우 내릴 엄중한 벌에 대해 더욱 엄숙히 경고하셨습니다. 성모님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 많은 인류를 멸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셨지만 그분께 충실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키타 발효는 1984년 현지 주교에 의해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메시지의 정통성과 초자연적 현상의 진정성이 확인된 후 아키타 성지는 아시아 가톨릭 신자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순례지가 되었으며 이 발현을 통해 성모님이 전 세계 모든 문화와 종교 전통의 사람들에게도 어머니의 돌봄을 베푸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10장 키베조, 르완다 1981-1989년 아프리카 땅에 오신 말씀의 어머니 르완다 1000개의 언덕의 땅으로 알려진 푸른 언덕 속 풍부한 전통 문화를 지닌 아프리카 자연경관 속에 작은 중등학급 KB조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가톨릭 교육기관으로 다양한 부족과 지역의 청소년들을 받아 학문적 교육뿐 아니라 형제와 평화의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적 교육과 신앙 형성을 제공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장소가 르완다의 영적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의 비극에 대한 예언적 경고를 담은 성모 발현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81년 11월 28일 학생들이 저녁 기도에 참여하고 있을 때 16세의 투치족 소녀 알론스 무마레가 달콤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본 그녀는 흰 베일과 한 조각으로 이어진 드레스를 입은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벌프 니나 아잠보, 니너 아젬보, 케나어로 말씀의 어머니 벌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복대의 신성모님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공식적으로 처음 방문하시어 그 땅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시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발효는 수년 동안 이어졌으며 아나톨리 무카마카와 마리 클레어 무칸고 같은 다른 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키베조에서 성모님의 메시지는 특히 영적이고 예언적인 내용이 풍부했습니다. 성모님은 어린 목격자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가르치시고 묵주기도, 특히 7 슬픔의 묵주기도를 전파하도록 요청하셨으며 화해와 상호 용서의 중요성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잠재적 민족 갈등이 사회적 평화를 위협하던 나라에서 특히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키베조 발현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성모님이 목격자들, 특히 알론신과 아나톨리에게 보여주신 묵시적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에는 피로 흐르는 강, 시체 더미, 목이 잘린 머리, 르완다 전역을 덮을 재앙과 같은 끔찍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린 소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떨면서 이 장면들을 묘사했습니다. 이 예언은 1994년 르완다 집단 학살에서 약 100일 만에 100만 명이 사망하며 비극적으로 시현되었습니다. 키베조의 성모님은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 방법도 제시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회개, 의상을 용서, 민족 간 화해, 부족 간 증오의 포기. 성모님은 모든 아프리카 자녀들에게 형제자매처럼 살라고 부르시는 어머니로 나타나셨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인종이나 부족의 차이가 없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화합과 화해의 메시지는 르완다뿐 아니라 비슷한 갈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키베조 발효는 2001년 교회에 의해 공식 승인되었으며 아프리카 최초로 공식 인정된 성모 발현이 되었습니다. 발현 장소에 세워진 성소는 대륙적 순례지가 되어 아프리카 각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말씀의 어머니를 공경하고 자국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합니다. 키베조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깊은 의미를 지니며 전 세계에 상기시켜 줍니다. 진정으로 전하고 실천되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에게 큰 고통을 안긴 증오와 분열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11장 발현의 신학적 의미 성모님을 통한 신의 섭리. 교회가 승인한 일련의 성모 발현을 묵상할 때
우리는 복되신 성모님을 통해 인간 역사 속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시려는 신의 섭리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발현은 그 시대의 구체적 필요에 응답하지만 모두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가톨릭 신앙을 굳건히 하며 마음의 해결을 축구하는 동일한 근본 목표로 기결됩니다. 교회는 천년의 지혜 속에서 이러한 초자연적 현상을 판별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신학적 측면과 그것이 낳는 영적 열매를 신중히 검토해 왔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점은 성모 발현은 신앙의 새로운 진리를 추가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과 사도 전통에서 이미 계시된 진리를 갱신하고 깊이 있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주님의 겸손한 종으로서 아드님을 가리키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라. 이 때문에 모든 진정한 발현은 성사 생활을 촉진합니다. 특히 미사 참여와 성체 성사, 고해 성사의 빈번한 수령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항상 기도, 특히 성묵주 기도의 지속적 권고입니다. 성모님 발현의 거의 모든 사례에서 등장하는 이 강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묵주 기도는 성경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본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묵주의 각신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부활의 근본 사건들을 묵상하게 합니다. 성모님은 첫 번째 제자이자 완전한 묵상자로서 이 구원 신비들을 함께 묵상하게 도와주십니다. 성모 발현의 특징은 회개와 속죄를 촉구하는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걸려 있으며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성모님은 항상 자비로운 어머니로서 영적 위험을 경고하시지만 동시에 진정한 해결을 위한 은총을 얻는 강력한 전구자로 나타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모 발현은 시대의 참된 표지이며 교회가 각 역사적 시기에 특정 도전을 분별하도록 돕는 중요한 신적 징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모 발현이 기독교 신앙의 종말론적 차원을 강화한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지상 삶이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며 현재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성모님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도래를 알리는 샛별로서 우리를 깨우시고 어머니의 전구로서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 함께해야 하십니다. 이 모든 이유로 교회가 승인한 성모 발현은 인류의 성화와 구원을 위해 신의 섭리가 허락한 귀중한 영적 보물입니다. 제12장 발현의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자녀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어머니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발현의 성모님, 아버지의 어머니이시며 무한한 선하심과 자비로 여러 장소와 시대에 나타나 자녀들을 인도하고 위로하며 보호하시는 사랑의 어머니, 저희는 당신을 깊은 사랑과 감사로 경배합니다. 가델루페의 달콤한 어머니로서 겸손한 후안 디에고에게 나타나셨듯이 저희에게도 보호의 망토를 펼쳐주시고 아메리카 전환을 위해 성화상으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전도의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성녀 카타린 라베레트를 통해 기적의 메달을 주신 분, 저희에게 어머니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은총의 빛을 내려주소서. 항상 이 메달을 헌신과 보호의 상징으로 착용하게 하시고 몸과 영혼의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소서. 라살레에서 자녀들의 죄를 위해 눈물 흘리신 분, 저희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깊이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저희의 참회의 눈물이 어머니의 눈물을 닦게 하소서. 로르에서 성모 무염시태로 성 베르나르데트에게 나타나신 분, 저희 영혼을 모든 죄의 때로부터 정화하시고 거룩하고 무임한 삶의 은총을 주시며 성수의 물로 영혼과 몸의 병을 치유하소서. 노크에서 침묵 속에 나타나신 분, 저희에게 묵상 기도를 가르치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경배하도록 도와주소서. 미사에 합당하게 참여하고 천국의 성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파티마의 작은 목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맡기신 분, 저희가 성모 무임의 마음에 충실한 신자가 되고 죄인들의 해결을 위한 희생과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날마다 열정과 헌신으로 성묵주를 바치게 하소서.
보랑에서 황금 심장으로 나타나신 분, 저희 마음을 하느님 사랑으로 불태우시고 아드님 예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게 가르치소서. 저희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소서. 반우에서 가난한 이들의 성모로 나타나신 분, 가장 필요한 이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깨우치시고 육체적 영적 자비의 실천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가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어머니의 자비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키타에서 눈물을 흘리며 현대의 위험을 경고하신 분, 현대 세계의 오류와 유혹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교회의 거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 신앙을 굳건히 하소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은총을 주시고 KB조에서 말씀의 어머니로 말씀하신 분, 저희가 순종적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형제자매와 특히 저희를 해친 이들과 화해와 용서를 누리게 하는 은총을 주소서. 5. 모든 발연의 열왕이시며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무한한 공로를 통해 어머니의 강력한 정고와 모든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성모 발연을 통해 저희가 이 삶에서 거룩하게 살고 내세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겸손히 간청드립니다. 특히 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좋은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어 천국에서 어머니를 뵙고 모든 서민과 천사들과 함께 복되신 삼위일체를 찬양하며 영원히 노래하게 하소서. 아멘. 바연의 성모님, 저희를 위해 기도하러 주소서.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하늘의 열왕이신 성모님, 저희를 위해 기도하러 주소서. 복음화의 별이신 성모님, 저희를 위해 기도하러 주소서.